네, 안녕하세요. 교리대학 22강.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의 성례와 권세,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교리, 어느 단기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교리라는 서론 강의 책자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사실 경제적인 부강한 국가가 되었죠. 후진국이나 먹고 사는 부분들이 많이 힘든 나라를 가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또 500원이 없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저 죽 한 그릇 그거 하나 먹고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런 나라와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10억 명, 우리 전 세계가 한 70억 정도 되나요? 그 7분의 1이죠. 10억 명이 사실 그런 여러분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또 어르신들하고 단기 선교도 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를 가보면 정말 못 살아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말만 전할 수 없죠. 그래서 선한 행실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영혼만 구원받느냐? 아니요.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세계사의 역사도 보면 항상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 나라는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맞아요. 돈도 필요하고 전도, 복음, 선교 여러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도와주며 협력하면서 20만 원씩 보내죠. 근데 여러분 20만 원 개봐요.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 알바비 정도? 고등학생들 알바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20만 원이 후진국에 가면 여러분 한 달 월급이 될 수 있고요. 여러 명들을 먹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돈이 귀하지만 20만 원 정도면 푼돈처럼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 일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당에 여러분 요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왜 잘 살죠? 간단합니다. 미국이 복음과 선교 역할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경제적인 직접적인 성장에 도움이 줬습니까? 그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면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교회가 여러분 기독교가 부강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주세요. 왜? 너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또 그것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서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책자가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구체적인 수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서 26,000명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심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핵심 목표입니다. 1번 교회의 권세와 성례의 의미를 이해한다. 2번 가르치고 전파하며 제자를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로 헌신한다. 배울 내용, 은혜의 수단, 말씀 선포와 성찬과 세례. 또 두 번째, 교회의 권세, 원천, 본질, 종류를 살펴봅니다. 사명,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네 번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묵상해 보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 선포, 성찬 세례입니다. 말씀 선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최고의 수단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의 정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표지입니다.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보이시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중보의 은혜를 인치고 나타내며 그들의 믿음과 각종 은혜들을 증가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복종케 하고 그들의 사랑과 서로의 교제를 충실히 여기고 증가하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례의 목적, 은혜의 계약,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하고 인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임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례를 행함으로 일종의 회원 가입, 세례를 베풀어서 회원 가입하고 또 성례가 이제 성찬도 들어가죠. 성찬을 하면서 회원끼리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좀 약간 세속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례의 효과,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확인한다. 왜?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실제 피와 살은 아니죠. 하지만 상징이지만 심볼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백성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을 확인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결속된 존재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 하나됨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머리 대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피자 하나의 몸이 됨을 물을 가지고 표하고 인치는 의식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글자는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돼 있는데요. 실제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실제적인 모습은 요단강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행했던 형식은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겼죠. 거기서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거기서의 물은 땅을 상징해요. 여러분, 사람이 땅 속에 잠기는 때가 언제죠? 죽는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되었다,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계속 거기 있으면 죽죠.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또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올 때, 물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냐? 부활을 상징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 물은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물은 또 씻음을, 죄를 씻는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어깨나 손등위에 세례를 하지 않고 머리 위에 하는 게 뭐냐면 머리까지 담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이니까 성령 세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상징성을 가지기 위하여 예식으로 세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침례가 맞다 그래서 침례를 하는 분도 있고 세례를 하신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형식이라서 의미는 똑같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도 머리 위에서 주는 것은 머리까지 푹 잠겼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굳이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약간 번거롭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남이 들어간 물에 우리가 또 다시 들어가서 또 같이 침례하고 이런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혁 교회들은 뭐 침례하는 쪽보다는 세례로 또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것들은 약간 형식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의 기능. 세례는 제사함과 칭의에 대한 상징이자 동시에 보증입니다. 세례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을 받음에 대한 상징과 인침입니다. 자, 세례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됨을 상징합니다. 그죠? 제사함과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그죠? 머리까지 잠기니까 머리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지체가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례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입니다. 공적으로 주와 구주로 시인하여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의 방법, 재료 물입니다. 방법은 물을 뿌리거나 찍어 바르거나 붓거나 물속에 잠그는 것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요 이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형식과 예법과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성찬입니다. 성찬의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는 언약의 식사를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의 의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을 확증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의하여 새 언약에 참여함을 표시하고 확증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성찬은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를 표시하고 확증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성찬과 관련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화채설, 로마 가톨릭인데 선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지금 먹을 때는 떡이고 지금 먹을 때는 포도주지만 그것이 내가 혀에 닿고 그걸 삼켰을 때 그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이게 사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인데 너무 이제 종교적인 뭐랄까요? 샤머니즘 쪽으로 빠져버린 가톨릭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공제설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 함께 계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우리가 인정하는 루터교에서는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기념설이 있습니다. 찌빙글리. 성찬식은 단지 교회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자, 칼빈은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단이 주장하는 개혁주의죠. 성찬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성찬식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영적 임재는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성찬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권세, 원천, 본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를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권세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에요. 성령에 의해 주어지고 오직 신자들에게만 관계되며 영적 방법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세는 봉사적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섬기는 사역적인 권세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권세 종류, 교회의 삼중 권세는 그리스도의 상징직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첫 번째, 교훈권, 교리권, 가르치는 권세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에 반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주님의 입을 대신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성도들을 향하여는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 세 가지입니다. 그죠? 진리 수호, 말씀 선포, 가르치는 교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위권,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에 반영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법을 세우거나 그 세워진 법을 따라 다스리는 권세,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반영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의 문제를 도와주며 빈곤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권세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교회의 사명,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대계명이 있습니다. 대사명을 통해서 본 교회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 대계명은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개념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면 마음은 가슴이죠. 가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은 목숨, 목을 가리키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은 머리를 가리키 뜻을 다하여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두 번째 계명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사명. 자,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사명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도
사명 선언문이 뭐예요?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 Build the church. 교회를 세우는 건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죠. 대사명처럼 Build the church.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Build the church. 이 시대에 맞게 말을 바꾼 것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어서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역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전도와 선교죠. 세례를 주라. 교제를 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과 훈련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양화진 교회로 적용하면 예배, 교제, 성작, 사역, 증거 이렇게 됩니다. 증거는 전도와 선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며 예배란 우리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참된 예배란 성경적 예배를 말합니다.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회중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도덕적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성결의 예배. 자, 나 성도들을 향한 사역, 양육입니다. 훈련과 사역과 교제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훈련과 사역과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에베소는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처럼 되는 것. 이걸 영문으로 just like Jesus.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죠?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 세상을 향한 사역, 전도와 구제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조지 레드라는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왕적, 역동적인 다스림을 말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왜? 우리가 누구의 말에 움직이고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다스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또 반전이 있네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해요. 왜? 예수님과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설교했지 교회가 가까웠다 설교하지 않았고 천국 복음을 전했지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단이든 이단이 아니든 이렇게 어떤 목회자의 개인적인 비리 또 어떤 장로 중직자들의 어떤 비리를 통해서 잘못된 모습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그게 천국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집합피임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의 전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또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했지 교회 복음은 전하지 않았다. 약간 좀 교회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이제 좀 개혁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게끔 하는 전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하고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뭐냐?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메인인데 그게 지상교회에 여러분 어느 정도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거죠. 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이다. 이해가 되시죠? 설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결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낼 때에야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유기적, 제도적, 세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속해 있는 과도기적인 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종말을 알리는 사인이며 앞으로 무엇이 도래할 것인가를 알리는 게시판과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본 강에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빈칸에 나의 결심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새롭게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교리와 함께 겪이는 여러분들이 교재 속에서 좀 많이 적용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